하나님의 오늘 주님에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불러보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죄와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예시할 것이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터인데, 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감사함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모습과 그 웃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을 내도록 합시다. 겁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기쁨, 그분의 감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8장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갑갑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서로를 향해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각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덧입는 치유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는 듯하던 코로나 끝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듯 태풍으로 인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도 순간에 사라짐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오만함, 지혜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자녀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어려운 일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국 유학이나 군 복무 또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혼탁하여지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선거전이 치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어 깨닫는 머리와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삶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순 사모님의 아픈 부위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고쳐주시고 목사님의 동역자의 삶을 감당하실 때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1절부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르라. 여기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인데 예배팀, 우리도 토요일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에서 이번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제목은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실 산에
할렐루야. 자, 우리 늘 참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예배가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만 있습니다만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일도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애써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에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인의 카톡이든지 또 3천만 카톡이든지 카톡에 보면은 이제는 그 여행객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소식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거기에 걸리는 문제들은 나라들 간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이잖아요. 보편적이라 전 세계적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보편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보편화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두렵기보다는 걸리면은 하필이면 내가 재수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걸리면은 이 보편화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눈총 받는 것이 좀 싫고 그래가지고 또 낙인 찍히는 것이 싫은 것이죠. 여러분 죄도 그래 죄. 사회에서 이 죄가 보편화되어지면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죄가 드러나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나 공동체가 이 정도 되어지면 말이죠. 그것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썩었다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하여튼 부정 축제 행위를 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들 또 정치 걸리는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일했던 교도관의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 간증이 뭐냐면은 야 감옥에다 정부를 세워도 되겠다. 정부를 세워도 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만 이게 억울하게 들켜서 들어왔다 뿐이지 다른 사람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재수없게 들켜서 들어와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옳으냐? 그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해먹었는데 그들은 괜찮고 왜 내만 감옥에 있느냐고. 근데 그걸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들통나느냐 들통나지 않느냐. 그 재수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들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사회나 공동체가 이 정도 되어지면 말이죠.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참 손을 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병든 것이죠. 병이 들어서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병든 거죠. 고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죄가 보편화되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약된 시장인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제 명절로 치면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뭘 하러 올라갔느냐? 성령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체포를 할 수 없어요. 왜 체포 못하느냐?
우리 앞에 있는 7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하늘의 힘이 딱 누르고 있으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불가지 힘을 꽉 누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야곱 때에도 있었잖아요. 야곱 때에도 그죠. 세겜성 그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그런 힘을 못 쓸 때 다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주인은 나도 이랬었거든요. 하나님이 불가항의 힘으로 꽉 누르니까요 못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요 뭐 앞장, 요 뭐 7장 37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우리도 태풍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그래서 명절제 끝날 명절날에 이 초막절 명절날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산 위에 지어진 그런 성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귀한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문 바가치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가치거든요. 그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 예루살렘 저쪽 그러니까 위쪽 치면 서쪽인가? 거기에 딱 이렇게 청량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그쪽 터널을 뚫어서 그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기온샘과 반대편에 있는 그 샘이 실로암 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 터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온샘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하여튼 이게 버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물리쳤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은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몰랐지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의 그 물을 실로암까지 흐르게 해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마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감사하여서 물론 광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수르 침입 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그런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그 기온샘의 그 물이 그런 또 실로암에서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얻게 되는 것도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서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행렬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거든요. 초막절에 이어지면은 그 끝날,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칩니다. 무엇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잔 물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물통이나 물기를 그릇 하나 없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생수는 그들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그러나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생명을 걸고 올라온 것이고 그는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수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생수는 성령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왜? 가장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치료할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파괴된 속사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은 뭐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온전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모든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율법을 안 지키냐, 그만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킨다면 저는 죄인으로 지목하는 거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율법이 안 들키려고,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애를 씁니다. 뭐 사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안 들키면 돼. 율법을 잘 지키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혹시 들킨 거 아니에요? 안 들키면 돼. 누가 본 사람 없는가? 늘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너무 위험하고 이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죄의 용서잖아요. 죄를 이기는 힘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힘.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것이 죄인들에게 가능하겠냐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성령님의 은혜를 안 받고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저주나 받아라. 저주나 받아라. 이 수요일날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수요일날. 저주나 받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당시에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음모에 빠뜨리려고요. 밤새도록 작전을 세웠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자, 1절 보세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감난산에서 노숙합니다. 노숙. 예루살렘 보면 말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는 골짜기 있고 건너편에 또 언덕이 있어요. 그게 감난산이거든요. 감난산. 예. 그 노숙을 하세요. 그럼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잘 안 믿었어요.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속에 생각이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 예수님은 참 순수하신 분인데 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뭔가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런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노숙하신 노숙. 물론 그곳에 이제 깊은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잡히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주도 예루살렘에 자주도 가시지 않지만은 가시면은 감난산에서요 기도하는 거 참 좋았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안 되면 기도하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냐? 밤새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너무 대소적이라. 그 음모가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아침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려면은 감난산에서 언덕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기도원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성전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도 유명하니까 좋은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타이밍을 그때 딱 맞추고 있어요.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아니까 분명히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그때를 딱 노리고 있다가 그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이 희생양이다 보면 어떻게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는지 그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라. 업무에 걸려든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 그러고는요,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더니 그 무리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현장에 잡혔다고. 모세 율법에 하면 이들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 이런 사람 참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 했죠. 근데 지금,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친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뭐,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현장에 잡힌 확실한 것 같아. 남자는 도망쳐버리고, 남자는 아마 그냥 놔둔 것 같아. 여자만 끌고 온 거죠. 그러면, 만약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다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면요. 유대인들 딱 돌을 들고 이 여자와 예수님을 그냥 한꺼번에 칠 생각이었죠. 근데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이 여인은요, 엑스트라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모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시험.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고요. 테스트가 아니고 트랩, 어떤 그 올무, 덫을 놓은 거예요. NIV에는 트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템프팅. 그러니까 유혹이라 했죠. 유혹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은요, 로마 법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법대로 하면은 로마 법에 걸리는 거죠. 왜 로마 법은 이런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근데 모세법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요, 산헤드린 법에 걸리는 거죠. 하여튼 진퇴양난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글을 쓰세요. 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글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글도 읽고 성경도 쓰고 읽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쓰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 해당에서는 읽으시고, 예수님이 글을 아십니다. 근데 뭔가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뭘 썼는지.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독촉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안 하는지라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답에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합니다. 나중에 7절 중반으로 보면은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되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발 또 쓰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중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군중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여인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땅바닥에 글만 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콱 쳐다보면은 하나님 모른 척 하면서 예수님 모른 척 하면서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보지 않아도 말을 한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율법에는 여러분 가장 먼저 돌을 치는 자가 그 사람의 증인입니다. 증인. 가장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처행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 여자가 돌에 쳐 죽였느냐 묻는다면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돼. 그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니, 아무도 먼저 돌을 던져 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돌을 치라 했는데. 근데 아마 모르겠도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때 내가 돌을 던져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는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장로 유선대. 장로님이 먼저, 말을 안 해도 눈치 나면서, 장로님이 먼저 돌을 던지시죠. 근데, 나이 든 사람도요, 돌을 먼저 들어서 이게 던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서 이 엄밀한 죄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뭐 비슷한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죄. 만약에 자기가 돌을 집어서 던지면 그 돌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자기 양심이.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그냥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찔림이 있었어요. 뭐 젊은 사람들하고 자기들도 가만 돌아보면 생활이 엉망이거든요. 방탕하고 엄난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돌을 던지면은 그 돌이 또 부면하게 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빠져나가는 수선은 장유유선.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적어도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겠어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끌고 오겠습니까? 양심이 가책에 대해서도 못 끌고 오겠다. 그래도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신앙심이 있다. 나는 자신할 만하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나는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의 특별한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청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 했는데요, 아무리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실제로 자기들 무슨 죄이든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양심을 탁 작동을 시켜버리니까, 양심을 작동시키니까요, 그번에 누구도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양심을 다 끄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양심을 탁 켜버리니까요, 누구도 못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러운 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죄니, 말 그대로 드러나는 삶과 드러나지 않는 그 차이일 뿐이죠. 다 죄인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은 가장 엄난한 도시였다. 양심이 조금만 제대로 작동해도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집들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는 산에서 노숙한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주무실 수 있겠어요? 들리는 것 하며 보는 게 다 죄악인데.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겉으로 나타나는 영광과는 달리 시궁창이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드러난 죄는 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누구도요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죄 중에는요 이 엄난한 여인처럼 엄난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지 서로 모르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만성화되어 있었죠. 이미 만성화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예배는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장엄하게 아마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서로 만족하면서. 그러나 그들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명목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하여튼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이나 큰 경기만 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큰 경기로서. 그러니까 지금 명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요, 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다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양심만 탁 끄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겠죠. 만약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켰다면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제약된 행실에 대해서 가만 못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생활하고 그럴 때요, 민주화 운동한다고 체육관 가서 만져가면서 이 마셔가면서요 돌멩이 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나라가 군부 독재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말만 뻥긋하면 말만 뻥긋하면 잡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민주화는 이럴 때겠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외치고 거리에 나오고 그러면요 하이병 투척을 하고 서로 제로다 맞으면서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루어낸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찼는데 우리나라 보면 제약이 얼마나 가득 찹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고 그러지. 자기 편이 잘못한 것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황해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 예선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도요, 자기 편이 잘못하면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말을 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져가지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혼전 임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혼전 임신 예사로씩 많이 버리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도 그냥 들으면서요. 그렇지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그렇게 맞장구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살아보고 결혼하는데 살아보고. 그만큼 죄가 보편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러난 죄.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정제되었기 때문에 힘을 쓰지를 못해요. 드러난 죄는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해요. 드러난 죄는 힘을 못 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문제예요. 좋은 곳에 보면은 그 여인 딱 A라고 하는 어덜터리 약자 A라고 딱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어디 또 다른 죄를 짓겠어요?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죄 못 짓습니다. 끝까지 수모를 참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사회상을 고발하는 의미지만은 드러난 죄는 힘을 못 씁니다. 문제는요, 숨어 있으면서 깊이 깔려있는 것이, 깔려있는 죄입니다. 지금 현장에 잡힌 자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 드러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는 지나다 보면, 저 사람 광장에 있었던 그 사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바다에 나오기도 힘들 거예요. 무서운 것은 고백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 그 죄는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죄인인 걸 알아요. 드러난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드러났으면 이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는 안 해줍니다. 딱 죄인으로 나이를 딱 지어가지고요. 늘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분들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친구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숨어있고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죄는요, 거룩한 척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정치계 보십시오. 거룩한 일에 드러나면 꼼짝 못하잖아요. 내로남불. 따라 붙습니다. 내로남불. 드러나기 전에는요,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하여튼 큰 일을 한 사람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보세요. 드러나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기 제형을 의인인 것 같잖아요. 의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그뿐 아니고 꼭 이 죄인들,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은요, 꼭 의로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의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운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냥 적대감이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적대감을 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는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적대감이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까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 건 봐도요,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섭습니다, 이거. 근데 드러난 죄는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풀 꺾인 죄니까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닥에 깔려가지고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옷을,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감춰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룩한 척하지요. 잘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그런데 활동을 합니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의로운 척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숨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딱 한마디,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큰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 물론 말씀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숨기가 너무 좋아요. 큰 교회. 숨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아예 이 찬수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우리 교회 오느냐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도 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등록도 뭐 안 받아줘도 괜찮고 숨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드러내면 돌이 자기를 날라올 것인데 뭐 안 드러내니까 뭐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죄가 이 보편화되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사상, 생각에 있어요. 정신. 여러분, 이 엄난한 어떤 풍조라든지 어떤 제약된 풍조가 예루살렘에 가득 찰 정도에 있으면은요, 무엇보다도 그 정신이 썩어 있는 거거든요. 정신. 그래서 우리도 군대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합을 주는 거죠. 정신이 희미해지면 사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고 자기의 전 존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 왕이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오는 정신입니다. 사상이고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예루살렘이 썩을 대로 썩었느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디냐? 재물,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돈에 집사해요. 그 돈을 가지고 보시오. 마지막 예수님 돈 가지고 다 가론 유다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다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지키던 간수들도 다 돈 가지고 해결합니다. 돈 가지고. 양심은 말아먹었어요. 양심 없습니다. 이거. 다 돈 가지고 해결 다 합니다. 이거. 무서울 정도로 돈에 집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존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고 하나님은 죽이면 죽는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뛰어넘은 거죠.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해가는 거죠. 자기들 좋은 대로. 인간은요, 자기 좋은 대로 최고 마지막이 음란함이거든요. 성적 방종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신인데, 나중에 나타나는 건 성적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늙은이부터 젊은이들까지. 죄 없는 자, 그래서 죄 없다 그럴 때 지금 가늠한 여자가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서 죄가 드러난 죄는 무슨 죄겠어요? 돋보이는 죄는 가늠죄 아니겠어요? 다른 죄보다 다른 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그 현장에 저는 가늠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다 연루되어야 돼 말이죠.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정신이 썩으니까 육체도 썩는 거죠. 오늘 자본주의 사회는요, 참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으로.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 교회는 자본주의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많이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지만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적 방종이거든요. 사람이 교만하면 가장 먼저 성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멀리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남녀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벌써 성령께서 신호를 보내죠. 성령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성적 방종으로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성적 방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든 선정적이라. TV든지, 광고든지,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그 어떤 성정보가 들어가면요, 팔리지 않습니다. 애들 게임까지도요, 다 성적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성을 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아름답지만은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요, 다 얼굴 가리고, 그게 아름다워서 누가 얼굴을 왜 가려요? 얼굴 가리기는. 본인 스스로도 알죠? 본인 스스로도. 안 좋은 일인자를.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만약 우리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딱 생각이 남들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남들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나중에 커져가면서 가정과 사회를 성적 문란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꼭 그래요.
하여튼 뭔가 경제적으로 이유가 생기면 꼭 한눈 팔입니다. 한눈. 그 한눈 파는 것이 어디로 팔아지느냐? 성적 방종으로 나가버립니다. 몰라시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른 고백을 해는 바른 고백. 예루살렘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그 엄난의 죄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를 토하지는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의 큰 명성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살면 부자입니다. 서울에 산다. 서울에 자기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입니다. 최소 10억입니다. 10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터전을 못 잡고 서울 외곽이라도 하여튼 서울과 가까이 있으면 잡으시는 경우 내가 서울 시민이면요 잡으시면 대단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서울에서 살리라 노래도 있었다. 노래. 그 너무 서울에 집중되는 그 노래를 아예 못 부르게 해가지고 지금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 노래를. 서울에서 살리라. 서울에. 그러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예루살렘을 살기 위해서 명성을 쌓아왔는데 그 명성을 쉽사리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양심은 같이 받아도요 다 이렇게 토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창궐할 때에 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끊는 방법이에요. 겁나도록 무서운 이 죄. 근데 일단 자백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자백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다 알고 있는데. 숨길 때 그 죄가 말이죠. 숨기고 있으면 말이죠. 자기만 알고 있고. 딱 숨기면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계속합니다. 드러내놓으면요.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거짓말하게 하고. 숨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죄도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기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신실하다 이 말이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를 자백하면은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하게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드러난 이 여인의 죄도 정리하지 않잖아요.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죄는 힘을 잃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나도 너를 정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하시고 동정해 주셨습니다. 왜?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요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몸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병을 숨기면은 치료받기 힘듭니다. 다 드러내면요 치료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곳저곳에 소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죄인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탄마귀, 죄의 덩어리인 악한 사탄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소리 이기면은 그 죄에서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칩니다. 우리 영혼을 또한 망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지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라. 모양이라도 피해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힘껏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5장 참석하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비 가득 내 죄 주홍비 가득 내 죄 눈과 같이 눈과 같이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친 사랑하니 없으나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이 음력 설입니다. 설. 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500여의 은혜와 역사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올해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라운제라 주관으로 열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SFC는 필참입니다. 필참. 예, 필참. 그래도 누구든지 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 성도께서 강남 꽃 봉헌하였습니다. 새해 배불 시험에 감사해서 7번째 강남 꽃 봉헌하였습니다. 또 중식 때에 맛있는 떡국 준비해 주신 성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교재 너무 늦어 죄송한데 그 대신에 100배속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거의 다 지나가지고 죄송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나는 주문에 엄청 일찍 했는데
곤드레에 늦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큐티 교재 운송도 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의 용서를 받는 풍성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완악함과 불의함,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숨기고 감추었던 그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러므로 해서 70년의 나라가 망하고 2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버리면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을 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사탄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내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뜻함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또한 드러내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직접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사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영예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받아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만의 만유의 주이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는 이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 땅의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소홀히 이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참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이스러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구정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처럼 500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교민 사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간으로 또 연인 찬양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토요일에 준비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 영혼이 주여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성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 성도께서 또 이렇게 새 예배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꽃 봉헌에 올려드리옵나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에 하나님의 길을 무시해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간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적으로도 관광 비자를 가지고도 들어오시는 그 길의 조짐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문으로 누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너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움츠려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소망을 가지고 앞을 가여 달려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잘 계승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자는 그런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일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제한된 백성들을 하여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 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